옷을 입을 때 단추를 잘못 끼워 본 적이 있지요. 누구나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마음이 급하다 보면은 이 첫 단추를 잘못 끼우게 돼요. 그러면 온 맵시도 흐트러지게 되고 무엇보다도 마지막 단추 끼울 부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비단 옷을 입는 것에만 국한된 건 아니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첫 시작이 중요하고 첫 단추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일을 먼저 서둘러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 모든 걸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성례교회 첫 설교는 지금으로부터 짧은 시간이지만 44년 4개월 전쯤에 2019년 1월 20일 주일이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담임 목사로 증정 받은 것도 아니고 부임후 첫 설교도 아니고 쉽게 말해서 청빙 설교를 위해서 제가 왔지 않습니까? 2019년 1월 20일이에요. 저는 그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왔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성례교회, 제가 알지 못하는 교회 오셔서 설교해 달라 그러시는데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때 전했던 말씀이 출애굽기 35장 30절부터 35절 말씀으로 본문으로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성막을 세워야 되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성막 식양을 받았는데, 설계를 받았는데 이 성막을 세우기 위해서 특별히 두 사람을 부르십니다. 총책임자로 버살렐을 부르시고 버살렐을 협력할 사람으로 오홀리압을 12지파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때 설교 기억할 수가 없죠. 그때 설교 가운데 제가 가장 강조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 버살렐과 오홀리압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는가? 언제나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먼저 하셨는가, 거기에 우리 마음을 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하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버살렐과 오홀리압 성막을 지어야 되는데 첫 단추가 뭐였나?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두 사람을 부르고 난 뒤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셨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셨다. 제가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다른 것보다도 세상 일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고요, 쓰임 받을 수도 없고요, 처음에는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갈수록 힘이 없어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세상 일은 세상의 지혜로, 세상의 수완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생명을 살리는 거고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은혜가 없이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버살렐과 오홀리압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니까 그 다음에는요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부수적으로. 기관차 엔진이 앞에 가면은 뒤에 객실은 따라가잖아요. 객실 힘이 없어요. 앞에 기관차 엔진 있는 기관차 앞에 머리가요, 기차 머리가 앞에 가니까 뒤에 붙어 있으니까 따라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잖아요. 말씀에 보면은 버살렐과 오홀리압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되니까 지식과 지혜와 총명이 임하게 되었고 그 뒤에 구구절절 읽어보게 되면은 하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 되게 하셨다,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하시니까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능동태가 아니잖아요. 내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주셔서 일이 되게 하시고 하게 하셨어요. 성막을 다 완성할 때까지 버살렐과 오홀리압은 모세가 받은 식양대로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고 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린 것. 제가 2019년 1월 20일 청빙설교에 와서 제가 이 말씀 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저도 그렇게 하고 싶고 저도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고 우리 모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다 이런 성도들 다 이런
성도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일꾼들이 되고 싶죠. 그것을 말씀을 전하였는데 시간이 쭉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왜 청빙설교 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례교회에 부족한 저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는가. 그때 첫 번째 했던 그 설교가요, 여전히 옳은 거예요. 그게 여전히 옳은 거예요. 그 원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리모델링 이제 곧 다음 주일 되면은 영과 진리홀에서 첫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많은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준비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했잖아요. 제가 오기 전부터도, 제가 부임하기 전부터도 원로 목사님이나 계시는 장로님, 성도님들 다 기도하셨어요. 교회가 시대적으로 너무 낡았으니까 이것은 하기는 해야 되잖아요. 기도로 준비도 하셨고 또 재정도 모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시고, 저장년 2021년 4월 5일 월요일부터 개인 기도실을 정하고 리모델링을 위한 개인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먼저 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을 받아야 되니까 기도 없이요 할 수 없잖아요. 장소를 어디를 할까 생각해 보니까 동사관 1층 오른쪽이 룸이 있더라고요. 거기가 제일 낫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앞에 현수막을 큰 걸 하나 달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산만하면 안 되니까 거기에 두 성경 구절을 제가 적어놨어요. 크게 적었는데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말씀하고요. 학계 2장 9절입니다. 학계 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아멘. 이 두 말씀을 받아서 제가 그 현수막에 붙여두고 걸어두고 함께 교인들이 그때부터 개인 기도실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만 2년 2개월이 됐어요. 시간이 지나가게 됐습니다. 물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가정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또 계신 곳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교회 오셔가지고 기도를 하셨잖아요. 봉사관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게 불이 켜져 있고 그리고 또 신발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누가 오셨나 그렇게 봐요. 그리고 옆에 때로는 지팡이가 있을 때도 있고 때로는 이 끄는 거 똘똘이라 그러대요. 저는 잘 모르지만 똘똘이 어르신들 밀고 다니는 거 있죠. 그것도 옆에 세워져 있어요. 기도 소리가 들려요. 작은 소리지만 연습을 하는 분이 오시고 몸이 불편하신 분이 오시고 그 시간 한 시간 기억하시고 제가 기도합시다. 목사님 앞에서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몸 불편한 몸을 이끌고 오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하든지. 작년 2022년 4월입니다. 4월 말쯤에 새벽 기도를 하고 내려와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주시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리모델링 준비를 잠시 멈추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주만 바라보면 좋겠다. 온 성도가 어렵지만은 새벽을 깨워서 한 마음으로 한 말씀 듣고 한 기도 제목 가지고 리모델링을 준비하면 좋겠다.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려고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제가 아침에 리모델링 위원 장로님께 전화를 해서 장로님 여차저차 그랬어요. 하나님 이런 감동을 주시는데 지금 준비하시는 것 멈춰주시고 하시는 것 잠시 멈추시고 5월 말까지 잠시 중단하시고 제가 5월 중에 특별 새벽 기도회 리모델링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목회자가 특별 새벽 기도 하기를 원하는데 반대하실 분이 계시겠습니까? 다음 회에 제가 계획을 말씀드리고 특별 새벽 기도를 가졌습니다. 작년이지요. 5월 9일부터 15일까지 리모델링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에 많은 분들이 나오셨어요. 그리고 그때 기도 카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착공식 때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공사 중에 지금 묻었습니다. 위원장 장로님하고 이렇게 해서 기도하고 지금 강단에 묻었어요. 항아리에 담았잖아요. 그때 했던 그 기도 카드. 나중에 언제 이것을 열어볼지 모르지만 우리는 열 수 없잖아요.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 혹시나 다시 강단을 혹시나 열 그런 기회가 있다면 이 항아리 보이면은 이 감동이 얼마나 있을까. 신앙의 유산이잖아요. 신앙의 유산. 이때 이분이 이렇게 기도하셨고
예? 이때 이분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셨고 기도 카드하고 제가 거기에 명단을 다 가나다로 정리를 했습니다. A4 한 장에 정리를 다 했어요. 서당 거기에 위에도 항아리 위에도 덮어놓고 붙여놓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정하고 난 뒤에 주제를 정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그런 감동을 주세요. 성경에 수많은 말씀이 있고 수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지나가면서 누가 떠오르냐 하면은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 모압과 암몬군이 연합군이 들어올 때에 쳐들어올 때에 어떻게 여호사밧이 했는가 보면요, 여호사밧 고백이 무엇입니까? 자기는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남유다와 모든 어린 아이들까지 하나님 앞에 섰어요. 말씀 한번 보시죠. 역대하 20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저희가 힘있게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연합군이 대군이 들어오는데 이 여호사밧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싸우나 많아요. 안 돼요. 세상적으로 본다면 패하는 전쟁이에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여호사밧 왕이 포기 안 하더라고요. 백기를 들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같이 한번 하시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주제를 주셔서 우리가 한 주간 특별스럽게 기도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에게도 부족한 것도 있지요. 이 코로나 시대 얼마나 어렵습니까? 목사님들이요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이 어려운 때에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냐고 다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기적은 어려울 때에 일어나요. 홍해 언제 건넜습니까? 어려울 때예요. 뒤에 바로 군대가 쫓아왔잖아요. 요단강 언제 건넜습니까? 물이 마른 때가 아니에요. 물이 범람할 때예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건너가게 하셨다. 온 성도가 고백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물이 줄어들기를 기다리기를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물이 범람하지만은 건너갈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건너갈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갈 수 있는 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끊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리모델링을 위한 특별세비 기도에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 사람 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들어 주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걸 많이 경험합니다. 어렵잖아요.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돼요. 걱정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 그 사람, 그 민족, 그 교회 공동체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한나가 너무 좋아요. 사무엘상에 나오는 두 가정이 나오잖아요. 한나와 엘리 가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엘리 가정은 제사장이에요. 아주 좋은 가문이죠. 한나의 가정은요 자식을 얻을 수 없었어. 얼마나 마음에 근심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보십시오. 두 가정이 비교됩니다. 엘리의 가정은 출발은 좋았는데 갈수록 지는 해가 됐어요. 한나의 가정 자식 한 명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갈수록 뜨는 해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니까 그 가정이 다시 세워지더라고요. 기도로 낳은 아들 사무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세 가지 직책을 주십니다. 마지막 사사지요, 그리고 선지자요, 제사장입니다. 하나의 직분도 하나의 사명도 감당하기 어려울 건데 사무엘이 세 가지 직책을 감당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쓰십니다. 한나가 어떻게 노래합니까? 하나님 앞에 경험하고 난 뒤에 진토와 그런 더미에서 하나님께서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뒤에 진토와 그런 더미 티끌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나 천한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토와 그런 더미와 같은 그런 낮은 신분이고 천한 신분인데 하나님께서 높이 세워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요 하나님께서 높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잖아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한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기도를 먼저 준비하면서 성도들이 힘을 모아서 교회 인물들이 지금까지 감당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루는 사울을 피해서 라마로 내려가게 되지요. 라마에서 사무엘을 만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그동안 자기에게 했던 일을 다 알렸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어디로 갑니까? 사무엘과 다윗이 나요스로 갔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이 라마는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라마 다임 소빔, 줄여서 라마. 라마는 사무엘의 고향이에요. 나요스는 지명이 아닙니다. 나요스는 거처, 처소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범한 처소가 아니에요. 여기 오늘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나요새, 그 나요, 우거, 처소, 거처라는 그런 뜻인데요. 거기에 선지자 무리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리고 그 선지자, 그들의 수령으로 이 사무엘이 서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무리가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사무엘이 수령으로, 지도자로, 리더로 서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에 그 나요선, 이 라마 나요선, 라마에 있는 선지자들 학교입니다. 쉽게 말하면 라마 나요, 라마에 있는 선지자의 학교예요. 사무엘을 선지자로 또 지도자로 모시고 있는 여러 선지자들이, 선지생들이 있는 그런 곳이 바로 나요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그 이야기가 이 사울 왕에게 들리게 되지요. 다윗이 지금 나요시에 있습니다. 그런 보고가 들어갑니다. 사울 왕이 전령들을 보냅니다. 다윗을 잡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전령들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나요시에 도착한 전령들 어떻게 됩니까? 다윗을 잡아오지 못하고요,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을 볼 때에, 사무엘이 수령으로 서 있는 것을 볼 때에 그들에게도, 전령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예언을 하게 되었다.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한번 보시죠.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며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아멘. 보니까요, 그들에게도, 전령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예언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두 번째, 세 번째 또 보내요, 전령들을. 그런데 전령들 똑같이 첫 번째처럼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적을 잊어버리고 그곳에 가서, 나요스에 가서 예언을 합니다. 급기야 사울 자신이 직접 내려가지 않습니까? 말씀 한번 보시죠. 좀 길지만 21절부터 24절까지 교독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리며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전령들을 다윗을 잡아오라고 보냈는데 나요스만 가면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들이. 사울도 갔잖아요. 라마에 도착했습니다. 세부, 즉 망대에서, 망대에 있는 큰 우물에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보니까 나요스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곳에서 라마에서 나요스로 가는 그 길에도 보니까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예언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가서 사무엘 앞에서 벗은 몸으로, 그것은 왕복을 벗었다는 거예요. 왕복을 벗어서 밤낮 그곳에 있었다. 그렇게 누워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전령들은 나요스에 가서 선지자들의 이 무리가 예언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사울은요, 라마에서 나요스로 가는 길에 이미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된 거예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새롭게 해주시는데,
저는 우리 성례교회가 116주년을 맞이하면서 올해 창립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셨어요. 앞으로 리모델링 이후에 영과 진리홀에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더 충만하게 되기를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나만 나요시 되면 좋겠어. 나만. 전령들 사울 왕 다윗을 잡으려고 왔는데 거기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어. 예언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분들 어떤 목적으로 왔든지 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영과 진리홀에서 함께 예배 드릴 때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 하나님의 영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러면 회복이 돼요. 변화가 되잖아요. 사울과 전령들 잠시 변화가 됐어요. 그곳에서 예언을 하는,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우리 영과 진리홀에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선행돼야 되는 게 있습니다. 보니까 전령들이 오기 전에 이미 그곳에 선지자 무리가 먼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고 예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지자 무리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선지자 무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늘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서 우리가 그런 선지자 무리가 될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모든 이웃들에게 또 우리 교회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전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새신자하고 5년 10년 믿은 분하고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똑같은. 새신자에게 궁금한 거 있으면 가르쳐 주기도 하고 확신 있게 신앙을 지도하고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한 분 한 분이 내가 먼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 가는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저희가 이제 마지막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새롭게 리모델링된 홀에서 저희가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첫 설교 가운데 전했던 그 말씀,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리모델링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온 성도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시고 그리고 말씀 기도 붙드시고 나와 같은 그런 귀한 교회,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되기를 날마다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교회 권속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제가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 후에 영과 진리홀이 라마 나요시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들어오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영광 올려드리고 예배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세상의 목적이 달라지게 하시고 변화가 되게 도와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리모델링 후에 우리 교회가 라마나요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임하게 됨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할 때 되게 하시고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버살렐과 오홀리아과 같은 분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나아가게 하시고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셔서 오늘의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리모델링의 은혜 중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만 나요처럼 하나님 어떤 사람이 들어오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예배 가운데 회복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